2012년 6월 우리나라 극장가에 매우 충격적이고 잔혹한 한 편의 영화가 소개되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더 스토닝.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돌팔매질 혹은 투석형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986년 이란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실제 참으로 잔혹한 이야기가 영화화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이 프리든 사예부자메라는 사람이 이란을 취재하다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자신의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고치기 위하여 그 인근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한 여인이 자기에게 접근을 합니다. 당신에게 전해주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기자의 이 뭔가 있다는 예감을 알아차리고 이 기자는 그 여인의 집에 따라갑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마을에 일어났던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여인의 조카가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조카는 4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우 잔혹하고 폭력적입니다. 폭언을 일삼습니다. 하지만 여성으로서 당시 그 사회에 딱히 남편과 이혼하고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보면서. 하지만 그의 남편 알리라는 사람은 교도소 간수였는데 그 교도소의 한 사형수가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의 딸이 14세의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혼자인 것을 알고 알리는 그 어린 딸을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자기 아내를 모함합니다. 일을 꾸미는 거죠. 간통죄로 뒤집어 세워서 자신의 아내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들이 음모가 실현되기 힘들 것처럼 보였는데, 하지만 이 일을 위하여 그 마을의 이슬람 성직자 하산이라는 사람, 또 그 마을의 대표, 그리고 남편이 돈을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한 호라비 가정에 가서 허드레디를 도와주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힘썼던 이 여인 소라야, 이 여인, 이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어린 조카 소라야를 남편이 모함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성직자도 마을 대표도 그렇게 자신이 이 소라야라는 여인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입었던 그 호레비 한 남자도 자기 이익을 위하여 진실을 은폐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결국에는 소라야가 간통죄를 뒤집어쓰고 마을 재판이 이루어졌고 투석형이 결정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이 소라야를 향하여 던지기 위한 돌을 아이들이 다 모읍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은 이 소라야의 반신을 땅에 묻기 위하여 땅을 팠습니다. 드디어 소라야를 뒤손에 묻고 땅에 반턴을 하반신을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친정 아버지가 돌을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라고 돌을 차마 맞추지 못하고 옆으로 던집니다. 이었고 그의 두 아들이 엄마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돌이 맞히지가 않죠. 그저 사람들은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신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자 내가 진실임을 보여주겠다고 그의 남편 알리가 손에 돌을 들고 자신의 아내를 향하여 정확하게 이마를 가격합니다. 피가 튀깁니다. 그러자 온 마을 남자들이 그 소라야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피가 낭자하죠. 결국 소라야는 그 수많은 남자들이 던지는 돌팔매질에 깊은 상처를 입고 정말로 온몸이 피투성이 된 채 쓰러집니다.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입니다. 그의 남편 알리가 자신의 아내가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는데 소라야가 실눈 같은 눈을 뜨고 자신을 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자 다시 동네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해서 완전히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명예살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일들은 세계 도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의 이모가 자기 마을에 우연히 차를 고치기 위하여 방문한 그 프랑스의 저널리스트 한 기자에게 이 사실을 다 이야기한 거죠. 기자는 그것을 녹음하여 정말 그 마을을 빠져나오는데 사람들은 벌써 눈치를 채고 그 녹음 테이프를 빼앗아 버립니다. 하지만 다른 테이프, 진실을 담긴 테이프는 따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 하나 들고 빠져나와서 1990년도에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 책을 프리든 사회부장이 경험했던 이 책을 사이러스 로라스테라는 한 유명한 영화 감독이 그 책을 읽고 너무 충격받아서 영화화 만든 것이 더 스토닝. 그게 2008년도에 미국에 방영되었고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었지만 사실 사람들이 거의 보지 않았던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얼마나 인간이 잔혹한지. 이 소라야에 향하여 돌을 던졌던 사람들은 소라야가 결코 간통죄를 범하지 않은 거 다 알았습니다. 동네 여인들도 이웃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여인들은 소문을 내면서 간통죄 했다고 악에 악을 더했습니다. 남자들도 다 아는 거예요. 하산도 알아요. 성직자도 알고 남편은 더더욱 다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한 남자의 그 정욕을 위하여 모함했던 그 모든 것에 사람들이 동조하면서 거대한 악의 돌팔매질을 한 모습을 오히려 세상에 고발했던 영화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분노가 찼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각 조별로 5분간 시간을 주고 최근 뉴스를 검색해서 한 가지만 소개하라고. 첫 번째 조가 소개합니다. 60대 할아버지가 10살 된 손녀를 성폭행한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조가 이야기합니다. 던킨 도너츠의 비위생적인 관리를 고발한 뉴스를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 조가 39살 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오빠가 13살 어린 여동생을 잔혹하게 찔러 죽였다는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모두가 나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도 많을 텐데 잠깐 검색해서 그냥 뉴스를 하나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다 나쁜 소식만 소개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잔혹한 세상, 잔혹한 인간들을 보면서 세상에 인간의 잔혹성의 끝은 어디까지 갈까? 왜 사람이 이렇게 악할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는 겁니까? 심시지 않게 들려지는 이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악한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 울부짖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테스 형한테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한번 여러분 울부짖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악을 하나님 허용하십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선하신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노래하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하냐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그토록 선하신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인간은 악할까요? 왜 인간은 그토록 악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름답지도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선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특징적인 부류의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만든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생명나무는 따먹어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따먹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을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것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불순종을 선택하든지 순종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인간 스스로가 져야 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죄지은 인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지은 죄는 하와가 지은 죄요. 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왔습니다. 악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악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악을 선택하자 이 악이 우리 인간 사이에 돌아와서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우리 인간의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했던 결과로 이 죄가, 악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갔습니다. 눈이 보는 대로 죄를 짓습니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죄를 선택한 결과는
죽음이 왔던 겁니다. 이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악을 여러분 짓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악을 선택했으니 세상이 악해졌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악해지자 피조물도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선하게 창조된 그 피조 세계도 인간이 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선택한 인간이 피조 세계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렇게 악이 팽배한 세상, 눈을 떠서 뉴스를 검색하면 악한 뉴스만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담처럼, 하와처럼, 가인처럼 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으면서 살았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롭게 악한 데 미련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악과 싸워서 이기면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악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여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악이 원하는 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면 우리도 여러분 악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하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한 모델을 소개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악과 싸워서 승리했던 한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요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한 악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인신매매단에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어린아이가 그저 꿈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더 큰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아니, 동생을 그렇게 팔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팔려가서도 보디바라는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자 이제는 두 번째로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게서 버림을 받습니다. 자기가 충성을 당한 종에게, 충성을 당한 주인에게 요셉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도 열심히 그런 정말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일을 했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버립니다. 배은망덕이지요. 자, 보십시오. 요셉은 계속적으로 버림을 받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습니다.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게 버림받습니다.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버림을 받습니다. 이쯤 되면 요셉은 복수를 갈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내 이들을 복수하리라. 하지만 요셉은 악한 자들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갚았습니까? 오히려 악한 세상에서 그 악한 자들로 큰 고통을 당했지만 요셉은 그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왜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결국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계속 이어졌고 그 기근의 날에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찾아온 거예요. 형들도 자신이 팔아버렸던 요셉이 애굽의 왕 다음의 자리에 앉은 실세 권력자라는 사실을 알고 매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드디어 요셉은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악을 악으로 갚겠구나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었을 때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히려 형들에게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꿨다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일단락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느냐? 1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7년이 흐르는 동안 이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그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 17년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동생 요셉의 형들이 진짜로 두려워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저 요셉 제가 정말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와서 우리를 보복하지 말라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형들을 보면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악한 자들, 그들이 일으킨 악한 일들에 대하여 선으로 이겼습니다. 결코 악을 행하여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삶의 적용점을 발견합니다. 그 적용점은 세 가지로 교훈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악한 세상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항상 깨끗하십시오.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나를 찾아오고 악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한 일을 선택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게 내게 유익이 주고 내게 큰 도움을 주고 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악을 선택하지 마세요. 악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 악이 나를
앞으로 지배하고 그 악이 나를 멸망케 합니다.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해야 됩니다. 악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나를 그러면 그 악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깨끗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악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를 깨끗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선한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권면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깨끗한 자가 되라. 구별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거룩하신 분을 본받아 이 세상에서 죄악에서 깨끗해지고 거룩한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내 삶이 악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악한 자와 연계되어서 내 몸이, 내가 가진 경험이, 내가 가진 지식이 악한 자의 놀이감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깨끗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씻고 또 씻어서 우리의 영혼이 맑고 깨끗한 자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악을 손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또 씻었습니다. 그러니 보디발의 그런 엄탕한 유혹도 그 피가 철철 끓는 젊은 청년이 어떻게 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했으니 그게 악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여인의 아름다움이 눈에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여인 속에 있는 그 엄난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마귀가 보였으니 다 끌어낸 겁니다. 깨끗해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악한 세상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악한 세상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직장에 보십시오. 참으로 파렴치한 상관들 때문에, 악한 동료들 때문에 왕따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따돌림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같이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그 자를 욕하지 말고 혼자 외로워 힘겨워하는 그 직장 동료들에게, 악한 세상, 악한 사람 때문에 힘겨워하는 자를 찾아가서 이야기 들어주시고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밥을 한 끼 사면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악을 행한 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악한 자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 부담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악한 자들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참으로 힘겨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 따뜻한 사랑의 그런 눈빛으로 그들을 보담아 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특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예인교회 안에 악한 세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문자라도 드리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점점 아름답게 변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며 살 수 있느냐 하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공격할 때에 미리 대답할 답안지를 준비하십시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공격합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들어 사람 따게 했냐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렇게 나쁜 놈들 내버려 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전쟁이 많이 일어나냐고, 얼마나 다양한 질문을 합니까? 그런 질문을 들을 때 여러분 대답할 답안지를 준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허락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인간이 악을 선택해서 그 악한 인간의 선택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왔고, 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꾸 악한 짓을 해서 세상이 악해진 것이 하나님이 악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이 세상을 계속 아름답게 바꾸기를 원한다. 보라고, 우리 주변에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선하게 바꾸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느냐? 이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의 악한 자들 위하여 소외당하는 그런 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는 줄 아느냐고. 우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고, 그래서 누가 뭐라든 내가 믿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는 비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욕하는 자들을 부끄러게 할 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인간의 선택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악한 세상을 선하게 바꿔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대신 이 악의 근본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의 삶을 참조하시면서 깨끗하시고 악한 자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공격하는 이들에게 대답할 답안지를 준비하면서 항상 선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